이제 거의 불교대학 마지막 수업 좀 오지 않았어요? 제 수업이? 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때가 돼서. 부처님께서 이 생멸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인멸에 드시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다에서 안거를 나시고 안거가 해제해서 푸시나가르로 가시는 도중 한 300여 킬로미터 가시다가 푸시나가르에서 인멸에 드셨기 때문에 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우한과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딱 걸어가신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나머지는 사실 정확한 연대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정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후대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인도에 찬드라구타 마우리아 왕조가 설립되게 되면서 그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전, 그래도 이렇게 추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없는 것이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연대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와 같이 있어서 그 장소에서 어떤 가르침을 설했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카필라 바스트예요. 여기에 가면은 이 정반왕과 이 마야 부인의 그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을 키워줬던 마하바자파티는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생활했기 때문에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이 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투파, 그러니까 그게 건축된 게 아소카 왕 때 건립된, 그러니까 지금로부터 2300년 전에 건립된 기단만 남아 있어요. 정반왕 그 장소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마야 부인이 그 당시의 풍습이 이 보면은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다양하게 보면은 그 당시의 풍습이나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를 전공하거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전을 보지 않고서는 그 당시의 생활 풍습까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얼핏 등장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찾아왔던 장자가 뭐를 질문하고 나가는데 밖에서 노름하고 있던 그 노름 하던 사람하고 맞췄다. 아니면 그 당시에 말장수들이 어디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뭘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경전을 보면 또 그 당시의 풍습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이 경전을 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산스크리트를 전공했다는 것으로 혹은 뭘 전공했다는 것으로 그냥 쉽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죠. 그 당시 기록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암안에 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불교를 굳이 배우고 싶지 않고 그러고 나서도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안을 하려고 하죠. 1년간 아픈 게 1년간 문제가 드러난 게 1년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카필라 바스트인데 여기가 룸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빈이 동산이란 말이에요. 동산이라고는 하던데 그 당시에는 그 부족국가의 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부족국가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2600년 전에. 예? 여기는 카필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지역이 이 말라족이잖아요. 말라족에 말라국이 있었다고, 말라가 있었다고요. 부족국가 시기로 이렇게 모여있었던 시대에서
이제 부족 국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가 예를 고시 집성촌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기 고시 집성촌 중에 수장을 내세우고 누군가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시대에서 이제 각 부족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국가들이 하나둘씩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이 코살라와 마가다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 쿠르와 판찰라 이런 지역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카필라바스트나 여기는 이 말라는 이 부족 국가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족 국가의 샤카족이 부족 국가 개념이죠. 근데 왜 카필라바스트가 아니라 룸비니에서 나셨을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이 자기 친가로 가서 애를 낳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친가로. 그래가지고 이 친가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때 정확한 목적지가 내가 찝어주긴 할 텐데 여기라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찝어줄 수 없지만 대략 여기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인도의 강이라는 건 여기 바로 옆에 이 계곡과 같은 것 같아요. 이 계곡이 비가 오면 막 저리 떠내려가 좀 물이 흐르잖아요. 지금 옆에 가봐요. 하나도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인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가보면 이렇게 강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일자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길을 따라. 그러다가 이 동산에 연못이 하나 있고 그 동산처럼 좀 펼쳐진 그런 곳이 있으니까 이 산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을 이제 시탈타 태자를 낳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이 16m 높이의 아소카 필러가 있고 뭐 이렇게 사원이 건립되어 있고 연못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뭐 여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려면 그러고 나서 이 인도가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팔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눈은 구경할 수가 없죠. 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눈은 아예. 근데 그때 당시에 시타타 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찍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얼굴 찍으려는 건 아니니까. 네. 시타타 태자께서 느꼈던 건 그거 같아요. 그 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떠도는 설이 있지만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시타타 태자는 그만한 복덕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일이 저같이 복 없는 사람은 출가를 해도 그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건 하면 뭐 다른 걸로 보기도 하는데 이 조건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모기 한 마리가 윙윙되든지 뭐가 되든지 방해를 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방해가 됩니다. 근데 시타타 태자께서 가장 이 마음에 변화를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지 않는 아니카, 무상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거슬러 보더라도 제가 다 보게도 그렇잖아요. 되게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정을 정말 못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서산 시내 외삼촌이 제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저희 기와집 127평짜리 기와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서산 시내에다가. 그리고 자기 외삼촌 땅에다가. 그리고 밭대기를 좀 떼줬어요. 이제 소자 부쳐 먹으라고. 월급이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저는 관사에 자랐거든요. 제가 둘째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둘째 어머니가 있어요. 둘째 어머니가. 진짜 둘째 어머니라는 건 우리 할머니가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며느리. 제가 태어나는 그 즈음을 해서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인정했어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신여성 같은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는 수술을 했어요. 애를 못 낳게. 그래서 이게 뭐 나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쩐지 내 주소가 거기로 돼 있는 적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나무 저 모르게 저를 둘째 어머니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친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늘 찾아와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집에 가서 서울우유 옛날 우유병 있잖아요. 유리병 있잖아요. 그 우유를 마시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건 6살 이전이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한 20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넘어서는 그 즈음에 우리 어머니까지 동의했습니다. 나를 그 집에 주기로. 아무튼 도움을 했습니다. 내가 자라는 시기가 우리 집이 부자였든 아니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태어나던 해 2달 전에 우리 기와집을 졌고 내가 출가한 후 2달 후에 기와집이 없어졌거든요.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습니다. 나의 인연은 그것이 끝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나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생각보다. 정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느껴봤고 아버지의 폐악적인 모습만 다 봤어요. 난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동화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옛날에는 뭐 없으면 가난한 대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께서 국민학교 4학년이 되는 해에 동화책 한 지를 외판원한테 강매를 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몰래.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반품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왜 사냐.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어머니의 정도 받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정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떨어지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쌓아온 목적이 안 되니까 내가 출가를 했어도 수행에 들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어린 시기에 저 또한 3, 4살 때도 그 이전부터 또 대사했을 때 여기 중학교 다닐 때는 서령중학교 뒤가 담장에 쳐져 있었어요. 사격장 옆으로. 그러면 담장 넘어가가지고 그냥 개울가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수업 듣자. 개울가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담장 넘어가가지고 그 뒤에 개울 흐르는데 산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 또한 그런 걸 많이 생각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4학년이죠. 요즘 초등학교가 자꾸 입버릇이 돼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집에 들어가는데 그 화단이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중앙 국민학교 안에.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행복하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집에 혼자 돌아가고 항상 혼자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영원한 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걸어와서 혼자.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그것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에 다다르더라도 항상 하지 않다라는 그것은 언젠가 내가 얻더라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 고통을 미리 느끼신 것 같아요. 너무 조숙했어. 네. 저도 7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스타타트의 일대기 보면 7살 때 농경사회니까 밭에서 새가 그 지렁이가 뭔가를 물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저도 7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관사에서 이제 가끔씩 오는데 집에 오는데 내가 6살 때 나는 이제 다 컸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난 이제 아버지한테 난 이제 다 컸으니까 집에 가겠다고.
집에서도 별로 그런 좋은 기억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7살 때 그래도 좀 나름 집안도 괜찮고 배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 안에서 안방 안에서 이 쌍욕을 하면서 싸웠거든요. 서로 두 분이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내가 그 기와집 그 마당에 그때 걸터 앉아가지고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럴 때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왜 다툼에 이를까라는 그런 고민이 내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다는 것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에 다다른 사람들이 언젠간 그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항상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설령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 다다를 행복에 대해서 꿈을 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저도 늦게 출가했어요. 저도 되게 사실 고등학교 때 출가하려다 못하고 늦게 출가했지만 부처님도 뒤늦게 애까지 낳고 저는 애를 없지만 애까지 낳고 29세 때 무렵에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출가를 해서 그 당시에 뭐 설산수행이니 뭐니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만 나는 사실 그런 거는 제쳐 두고 얘기하고 싶어요. 설산이면 이 북쪽으로 해서 이 히말라야 산, 이게 무슨 산맥이야? 이 산맥으로 갔나? 그쪽에 가야 돈이 있는데 이 밑에 한 쿠시나가르에서 이 마가다가 있어요. 이쪽에 가면 쿠시나가르에서 어디지? 여기가 쿠시나가르구나. 더 밑에 여기가 마가다거든요. 여기가 마가다예요. 이건 바이산인데. 여기가 마가다예요. 여기가 마가다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당시. 팔구강이 있는, 물론 경전에서는 네란자라 강 이렇게 하지만 인도는 강폭이 뭐 길었다 몇천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길어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팔구 리버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팔구 리버. 이 인근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팔구강 이쪽으로 오면 양쪽으로 갈라지죠. 여기에서 목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수자타 집터가 있단 말이에요. 수자타 우유죽으로 올렸죠. 근데 하여튼 이 인근까지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다 보면 이 우위 쪽에 그 당시에 사모니들이 많았어요. 사모니라고 한다면 각각의 종교 주체를 보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 같아요. 기독교 보면 불교도 뭐 요즘은 이상하게 자기들이 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불교도 뭐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기독교나 이런 데 보더라도 장로교, 무슨 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이 힌두교라는 거는 사실 아니죠. 브라만이죠. 브라만들의 종교가 약간은 계파가 갈라져서 각각의 수행자로서 이 인근에서 최다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계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나교도도 이 안에 포함돼요. 자이나교도도 원래 자이나교도가 아니죠. 마하비라가 나온 다음부터 니간타 나라쿠타를 따르는 니간타 무리들이 혹은 이 낙예범지들이 이 마하비라가 나온 다음부터 마하비라가 지나가 됐다 해가지고 자이나교도거든요. 근데 이 자이나교도부터 해가지고 5만 가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을 이뤘던 이 카사파 삼형제도 바로 옆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불교계 그 부처님 다음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이 사리푸트라 존자와 마우드갈리아나 존자의 스승이었던 산자야도 이 근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산자야도. 결국에는 막 혈압으로 쓰러져 죽잖아요. 산자야가. 마우드갈리아나랑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 막 혈압이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다 이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무리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고민에 답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결정 내리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것은 저를 밑에서 얘기하면 건방진 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 게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아니카에 대한 그 불안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 내가 설령 갖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자신을 여기로 이끈 것 같아요. 수행자의 지역으로. 그래서 이 수행자의 지역에서 머물러 있던 많은 여타의 스승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내란자라 강가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스타카 태자를 보고 따라온 그 5명이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께서는 무엇에 이르렀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순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았다는 건 뭘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이 무생심을 얻으신 거거든요. 무생심. 우리 아까 이 경전 독서하면서도 아까 마지막에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수행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무생심에 도달하실 겁니다. 그 무생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무르지를 얻으신 거예요.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가 없는 상태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통찰지를 얻으신 거예요. 통찰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난 이 커피를 맛있다고 느끼겠죠. 예? 그리고 어떤 여인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겠지. 어떤 여인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하겠지.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상태를 버리신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예? 무생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상태로 하신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이니까 세상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이 불타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눈의 욕망, 코의 욕망, 예? 그리고 입의 욕망, 소리, 귀의 욕망으로 그 욕망으로 불타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부처로 보입니까? 모든 대상이 다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거사님 옆에 거사님을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거사님이 저 거사님을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가 됐기 때문에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는 중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건 아까 이 지도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은 제가 마무리했잖아요.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 기억나겠어요.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이미 했잖아요. 중요한 걸 해야죠. 중요한 걸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나올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7페이지를 보면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허망한 분별과 어리석음의 연기에 쌓인 탐욕과 노여움의 불길에 모든 것이 힘없이 타고 있다. 번뇌의 불에 안온함을 잃은 구제할 길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불길에 휩싸이는구나. 여러 가지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유정의 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떠나리니 고뇌를 떠남으로써 애욕을 떠나고 애욕을 떠나서 해탈에 이른다. 해탈에 이르러 일체로부터 떠나는 지혜를 안다. 생의 흐름은 이미 다했고 청정행용 비로소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이 행해졌으니 다시 몸바다 나오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불교에서 중요한 건 내가 여태껏 강의하면서 불교에서의 핵심적인 그 테두리 부처님께서 직접 거론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거론하신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네? 뭐겠냐고요? 가장 많이 들으신 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네? 강의를 2년째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뭐겠냐고요?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 예? 행복은 되는 사람. 덥네. 답답하구만. 강의를 빠졌어. 네, 가장 많이 들으신 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듭거듭 매일 한 번씩 강조하시는 진짜. 뭐겠어요? 몇 번 들으신 분이라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대충 찍어봐요. 안 돼요. 마음을 내가 알겠었나? 마음대로 얘기하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더 강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거론했어요.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자기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애를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교의 부처님 곁에는 다가가야 되겠는 사람이라고요. 예? 알아요? 말해봐요. 뭐겠어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뭘 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 바로 그거예요. 조건 지어짐. 이 조건 지어짐은 이 불교를 믿는 제가자들한테 가장 강하게 어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은 내가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생공대를 쌓아야만 그 조건이 형성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악행을 해가지고 쌓은 조건을 보면서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짓만 하는데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건의 형성과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조건 지어짐은 일반 제가자들한테 가장 유념해줘야 될 말이에요. 조건이라는 것은 단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불교에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부처님 곁에 다다르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다다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부처님 곁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곁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어지간히 노력해가지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가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경전 독성하면서 그랬죠. 고집성제, 사성제 중에 두 번째죠.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를 독성하면서 9페이지를 펼쳐보면 9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가지 가래가 그 가래의 틀로 이루어진 게 집성제라고 했어요. 세 가지 틀로. 이 사리푸트라 존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독송한 것이 사리푸트라 존자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이 집성제 부분을 설명할 때 세 가지의 가래가 나와요. 세 가지의 가래. 바로 이겁니다. 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요괴로 육체적인 5가지 감각기관의 향락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눈과 귀로는 아름답고 고운 곳을 보려보고 들으려고 쫓아갑니다. 코로는 달콤한 향 냄새를 쫓고 혀로는 달고 맛있는 음식을 탐합니다. 몸에는 늘 쑥스럽고 고운 옷을 입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요괴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귀하게 여겨서 아끼는 고 사랑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온이 인연 화합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가압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다하여 흩어지고 나면 내 몸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이 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상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다쳤을 때 상처를 감싸듯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처를 감싸 치료하는 것은 상처가 소중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는 것은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몸이 아니라 중생심을 타파하고 회탈을 이루게 될 소중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해이니 생존하려는 가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거기에 더해 재력과 명예 그리고 흑덕과 권력을 거머쥐는 즉 금상첨화의 삶입니다. 중생의 욕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금생의 삶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금생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은 복덕의 힘으로 다음 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중생의 이러한 욕망을 가리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삶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삶이어야 함에도 미혹한 마음이 집착하여 은혜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은 금생을 사는 데 삶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선업은 선과를 맺지만 악업은 악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업을 짓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이것이 곧 가래가 된다는 것이 유예입니다. 세 번째는 무유예입니다. 무유예는 유예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가래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명의 무상함과 허무와 허탈감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망상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쳐버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망상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는 오히려 무상함과 허무 그리고 자괴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존재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중생은 이러한 가래로 인하여 생명이 있는 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후에까지 연기하는 원인이 되어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가래는 분노를 낳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분노하면 지혜의 눈을 가리게 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래와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삼독심은 집착에서 비롯되었고 집착은 미혹한 중생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나눠준 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다는 표정이에요. 안 읽었다는 표정이에요. 안 읽었다는 표정이에요. 하긴 뭐 내가 읽어봤다고 해서 기억하겠나. 근데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심은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불교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고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불교를 알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을 알 때에서야 불교가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불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여기 계신 분들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 지어짐을 아주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건 지어짐을 처절하게 배워야 돼요. 처절하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의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돼요.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 조건 지어짐에 이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를 스스로 상기시켜야 돼요. 그것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이 불교대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쉬었다 갈까요? 네.